예배를 위해서 참 필요했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까지 아무 탈 없이 항상 그려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들은 그냥 젖어서 살고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셔서 보시고는 아주 대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 기득권자들, 이 믿음에 있다는 이 사람들이 항상 그래왔던 것이니까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의식도 없고 그것이 특별하게 잘못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이 늘상 그랬으니까 늘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들어가실 때는 아마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기대감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은 아주 그 거룩함과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아주 거룩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수라장이고 이건 완전히 시장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성전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변명도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 이 종교인들에게는 다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필요한 그 일들을 주님이 다 때려 엎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빌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매매하느니라고 얼마나 시끌벅거렸어요. 좀 더 싸게 해달라, 아니다, 돈 바꿔달라, 이러면서 아무쪼록 이 성전 안이 거룩해야 할 성전이 아주 시끌벅거란 정말로 이게 아수라장 시장통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분이 난 겁니다. 다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군데 사복음에가 다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성전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의 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의뢰이 일상생활처럼 해왔던 습관이었는데, 그게 몸에 배어있는 일인데, 예수님은요 상을 때려 엎어버린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으면 그랬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모처럼 성전을 들어왔는데 성전 안에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져야 할 자리에 아기 다툼이 있는 것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 것 사라고, 이것이 더 싸다고, 더 깎아주라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이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상을 때려 엎고 바로 채찍으로 후려치고,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때려 엎었다는 얘기는 다시 하라는 얘기죠. 다시 해라. 그러니까 이 상을 때려 엎고 뒤려 엎었다는 거죠. 기경했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별 말을 해도, 아무리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아엎어라, 갈아엎자, 기경하라고 말이죠. 갈아엎어야지. 완전히 파서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성전에서 그 난리를 피고 있는 사람들 보고 앉혀놓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들 그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고 오직 분이 났으면 그랬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비둘기나 팔고 물건이나 사고 파는, 돈이나 바꾸는, 그래서 시장바닥과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 안에서는 기도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뭔 얘기냐면요, 내 집이라 그랬잖아요. 내 집.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각자 집들이 다 있습니다.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좀 굳은 집도 있고, 그렇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누구요? 예? 집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집 주인이 없는 집은 없어요. 다 집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집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를 하죠. 집 주인은 그 집을 쓸고 닦고 합니다. 그 집을 도둑이 뚫지 못하도록 방범도 하고요. 그 집을 아주 아름답게 화초도 심고 피카번쩍하게 좋은 가재도구도 들여놓고, 아무쪼록 누가 와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그 집을 잘 가꾸는 겁니다. 그건 집주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에요. 남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 성이 안 차도 내 집이 아닌 이상에는 걸레들고 걸레질도 못하게 돼 있어요. 빗자루 들고 마당 한번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어지럽고 좀 지저분하고 좀 그랬다고 해서 내가 그걸 성에 못 보고 그냥 막 빗자루를 들고 막 청소를 한다고 하면요, 그 집 주인은 굉장히 화를 낼 겁니다. 아주 기분을 상해할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대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그 집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그 주인의 취미대로, 그 주인의 취향대로 집을 꾸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딱 들어가 보면은 이분들의 취향이 어떤 것인지, 이분들이 뭘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는 이 사람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집에 가서 집안을 꾸미고 가꾸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살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집안을 살펴보면은 금세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집주인은 그 집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 집이래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집이요? 누구의 집이요? 예? 예? 이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예?
내 집이라겠잖아. 내 집. 누구 집? 그래요. 예수님의 집이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라니까. 내 집은 그랬잖아요. 내 집은.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누구 마음대로 꾸며야 돼요. 이 집을. 네? 내 마음대로 꾸미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취향대로 꾸며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집에서, 당신의 집에서 무엇 하기를 제일 기뻐하실까요? 예? 그래요. 예수님이 내 집에서, 당신의 집에서 제일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이것저것 별것을 다 하는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당신이 내 집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도하는 것만큼은 예수님이 손수, 소리 줄여라, 손수 가르쳐 주셨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예? 왜 가르쳐 줬을까요? 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뭐 외우다시피 하면서 리바이블 계속 하잖아요. 그만큼 이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고 또 뭐 이 어디입니까? 이 냇가에 가고 뭐 어디 물놀이 가가지고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어쩐다 그래요? 혼신을 어쩐다 그러죠? 그냥 물에 빠져서 그냥 다 뭐 숨이 끊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구조요원이 막 가가지고 건져왔어요. 건져왔는데 이미 어때요? 건져와서 보니까 어때요? 뭐가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막 약을 먹여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막 진찰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뭘 해요? 그런 사람 거집어다니면은 예? 인공호흡부터 하죠. 인공호흡부터. 입과 입이 마주쳐가지고 푹 불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막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면서 뭐 해요? 전기 충격 하잖아요. 그러면은 끊어져 버렸던 숨이 어때요? 다시 돌아와요. 금방 숨이 끊어져 버렸던 사람은 인공호흡만 해도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죽어버리고 곧 죽게 생겼어도 뭔만 하면 산다고요? 예? 숨만 쉬면 산다니까요.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사업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건강이 다 잃어져 버리고 뭐 자식이 다 집을 나가버리고 뭐 별 난리 천둥 벼락을 쳐도 뭔만 하면 살아요? 예? 기도만 하면 살아요. 기도만 하면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집을 나갔던 자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으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잃어버렸던 이 육신의 건강이 다시 회복되지를 않는 겁니다. 강제라도 인공호흡이라도 하든지 전기 충격을 주어서라도 억지로라도 뭐 산소호흡기라도 꽂아서라도 어찌게든지 기도는 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망가져버렸던 사업 다 일으킬 수 있어요. 건강 다 잃어버렸던 걸 또요, 기도하기만 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냐? 쉬어버린 날이면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나 진짜 숨쉬기 싫어. 그러면은 그 사람 어때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됩니다. 숨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건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15층에 떨어져 죽어버리지 그냥. 그러나 정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아무리 천둥벼락을 쳐도 무엇은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되고 숨은 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우환과 질고가 막 산더미처럼 몰려오고 뭐 날이면 날마다 천둥벼락이 쳐도 우리가 계속해서 숨만 쉬고 있으면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내 집은 만민이.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은 주님의 집인데 주님께서 이 집을 세울 때는 무슨 이유로 세웠느냐 하면은 기도하라고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뭐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사귀고 싶어요. 주님은 여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항상 주님을 사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밀접한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은 저다 팽개쳐버리고 주님과 사귀는 일은 저다 팽개쳐버리고 엄한 일에 정신을 팔아갖고 있어요. 막 비둘기를 판다더니 뭐 돈을 바꾼다더니 뭐 양을 산다더니 판다더니 막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오죽이나 관심이 없었으면 그 상을 때려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내쫓아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내가 뭐 잘내서, 내가 뭐 똑똑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전히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막 신음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주신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집이 부흥되기를 원치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집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돼요. 날마다 부흥성장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모든 문제의 키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대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리고 간절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자식을 가진 부모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다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마치 산기도로 마치고 내려오셨어요. 뭐냐?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가고 저 난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했더니 못 고쳐주네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셨기 때문인지 금세 그를 고쳐줘 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귀신도 내쫓을 수 있고 기도하면은 질병도 고쳐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만사를 해결해요.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만사를 변한다. 많은 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곧 죽어가던 사람도 호흡만 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막 엉망이 되고 참 어려움을 막 치닫고 막 힘들고 괴로움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다시 힘을 내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랬는데 저기 고린도전서를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기는 하나님의 집.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을 때에 후려치고 상을 때려 엎고 그들을 내쫓아버렸던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의 심령 성전이 이 심령 성전이 제대로 잘 가꿔지지 아니하면은 그 성전을 성정되게 하지 아니하면은 더러운 오물이 이 안에 들어 있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성전도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 더럽힌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후려치고 상을 때려엎고 그들을 내쫓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심령 성전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히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게 잘 쓸고 닦고 관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성전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그 시골에서 아주 짓궂은 사람이 하여튼 교회 종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지금은 종을 안 치지만 예전에는 꼭 첫 종 치고 또 재종 치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시작하려면 2번씩은 꼭꼭 쳤어요. 그런데 그 종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참 지겨운 소리잖아요. 참 싫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 힘으로 뭐 어떻게 치지 말라고 한들 뭐 안 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싫어요. 싫어.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문 앞에다가 똥을 싸요. 그리고는 왔어요. 근데 그것이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뭐 CCTV가 있어서 참 그게 좋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병에 걸려 죽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면서 자기가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완전 범죄를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 고백을 하고 죽었대요. 내가 그 교회 종이 그렇게 듣기 싫어서 내가 교회 해코지 하려고 내가 교회에다 그래 똥을 넣었더니 내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이 지어진 교회만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어진 교회도 잘 가꿔야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 성전도 잘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 더러운 거, 음란 폐설을 담지 않고 나쁜 생각을 담지 않고 더러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불순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좋은 마음만 이 안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내 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은 돼요. 기도만 하면. 어찌됐든지 숨만 쉬면 산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다 돼요.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뭔 일이고 간에. 하여튼 내가 안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다른 데는 뭐 성경을 쉬지 말고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쉬지 말고 들어라. 뭐 전도를 쉬지 말고 해라. 막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만큼은 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건 죽는 거니까. 그건 끝나는 거니까. 사업이 끝나는 것이고 자식이 끝나는 것이고 물질이 끝나는 것이고 건강이 끝나는 거예요. 만사가 다 영통하게 되려면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최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선수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주님이 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사정하는 것이죠. 애걸하는 것이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그래요.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네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을 불복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변명과 기도하는 데에서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나 조금 있다가 뭘 하실 거야? 사람이요. 그저 우리 등산 갔는데 정말 저요. 요새 운동을 참 못했거든요. 거의 운동을 안 했는데 이번에 지난달에 갈 때는 참 상쾌하게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운동 안 하다가 이번에 어등산 올라가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이 계단 올라가는데 힘들더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다. 쉬었다 가니까 참 가질만하고 갈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오는 사람은 뭘 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안 건강한 사람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네? 병원 안 가보요? 뭐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맥을 짚어보면 알고 이 심장 뛰는 것을 보면 알고 우리가 산을 이렇게 올라보면은 건강한 사람은요 헐떡거리지 아니하고 겁든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건강이 여의치 못하는 사람은요 같은 산을 올라가도요 헐떡헐떡거려요. 막 숨을 막 몰아쉽니다. 몰아쉬어. 숨소리를 들어보면은 알아요. 그러니까 청정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기를 대. 그래서 맥을 짚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숨소리를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알아요? 네? 숨소리를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숨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교회가 기도 소리가 막 끊임이 없으면 24시간 365일 계속 기도가 쉬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요, 금방 부흥됩니다. 그런 교회는요,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숨이 멈추면은 그건 죽어요, 죽어. 근데 숨을 5분 있다가 쉬고 10분 있다가 쉬고 한 이틀 쉬었다가 또 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건강함은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부흥하고 싶고 부흥시키고 싶고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싶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싶고 우리 교회가 진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니까요.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참 안 된성 싶어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찬송하는 집이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정말로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최고예요, 최고. 우리 보세요.
1년 365일 가도록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온 사람 신앙 좋은지 아세요? 100마디 1000마디 해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날이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요, 그 사람의 신앙은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1등 신자예요. 헌금은 좀 못하고 또 봉사는 좀 못하고 다른 일은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제단을 지키면서 주의 제단에서 열심히 날밤을 새가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신앙은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기도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은 또 없어요, 여러분. 사실 돈을 가지고 돈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돈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이 많이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 안 건강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건강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누구나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뭐예요? 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가요? 헌금은 못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있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아파서 못한다. 힘이 없어서 못한다.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빨래를 빨면서도 할 수 있어요. 밥을 지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기도는. 그런데 기도를 안 했다, 기도를 못한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파서요, 아이고 바빠서요.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요. 내가 누워서 꼼짝달싹도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 마음으로도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이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못했냐고. 핑계가 없어요. 바빠서요. 뭐 꼭 예배당 나와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다 제껴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이유 불문 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또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이게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맥없이 심심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2013년 이제 후반기잖아요. 이제 9월이에요. 9, 10, 11, 12. 금세 한 해가 끝나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가졌잖아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제 남은 4개월 동안에 한번 승부를 걸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서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그냥 모여서 같이 하자는 것이고, 또 오랜 시간 못하니까 일주일만이라도 하자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응답이 있어요.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핑계가 없어요. 핑계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은 핑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만큼은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이 기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내 집이라고 했잖아요. 내 집. 하나님도 당신의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예수님은 내 집이라 그랬어요. 내 것을 참 강조를 해요. 내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 것을 뭘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것이라 그랬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내 집은. 근데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것은 바로 교회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11조를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것은 당신이 챙기게 돼 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천치가 아닌 이상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것은, 자기의 목은 자기가 꼭 챙기게 돼 있습니다. 10의 1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도둑질한다고 말해요.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을 당신의 것이라 말합니다. 주일을. 그래서 주의 날이라 그래요. 주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의 날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무엇을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성령이 계시는 그곳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우리의 심령은 이미 주님 값주고 사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어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정말로 한번 목숨을 걸고라도 어떤 이유,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은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2013년 마지막을 정말 멋지게 장식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